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고마우신 주님, 우리 지난 하루도 믿음 안에서 우리의 갈 바를 우리가 잘 찾아가게 하시고 또 단잠을 허락하시며 이 새벽 우리를 깨워 또 주님 앞에 부르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이 새벽 첫 시간을 주님 앞에 11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기도로 또 성령으로 우리가 지혜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앞에 당한 이 경주를 잘하여 완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디 우리가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게 하시고 말과 행실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예배 또한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인내와 사랑과 또 충성의 삶을 우리가 부디 본받아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걸음을 또한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새벽도 잠언서의 말씀을 우리가 펼쳐 들었습니다.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부디 먼저는 잘 듣고 또 들은 바의 말씀을 이 하루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해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또한 걷게 하시고 드린 찬송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훗날 얻고 받게 되어질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기업과 유업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이 시간도 믿음으로 또 살아가게 하옵소서. 대강절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또 성탄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약속과 언약을 따라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 공생애를 완수하시고 잠시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후에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와 그 시기를 알 수 없다는 것과 동시에 그때와 그 시기는 전 지구적인 종말이 또 역사의 종말이 심지어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을진데 에녹같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늘 한결같아서 언제 주님이 임할지라도 기쁨으로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늘 준비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날과 그 시를 사모하고 또 경건으로 준비해가는 부디 지혜로운 이 땅의 교회들과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잠언서 18장 오늘도 10절에서 16절까지 읽고 오늘은 15절 말씀 중심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30페이지입니다. 잠언서 18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지혜로운 자의 삶의 원칙 오늘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간 배운 말씀을 또 잠시 복습 겸 정리를 하고 오늘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자, 그간 우리 배운 말씀은 한 가지 주제를 계속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용은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삶의 차이점. 자, 지혜자는 삶 속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역시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미련한 점을 노출시키고 드러내느냐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죠. 우리 첫째 날 무엇을 의지하는가,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는가를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인지 어리석고 우매한 자인지 그 답을 금방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지혜로운 자와 슬기로운 자는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잠언서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 반대로 우매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무엇을 의지하였습니까? 재물을 의지한다. 물질, 돈 이런 것들을 자신의 산성으로 삼는다.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특징이 어디에서 손쉽게 드러난다 했습니까? 이 사람이 겸손하게 살아가는가, 이 사람이 교만한가, 말과 행동에서 겸손함이 있는지 교만한지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가 어리석은 자인가 판별하기가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더 많이 드러나죠. 지혜자와 우매한 자의 세 번째 차이점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잘 듣는가 말이 앞서는가 요거죠. 그죠? 우리 성경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근데 어리석은 자는 대화 속에 불쑥불쑥 남의 대화를 자르고 끼어들고 이런 걸 대단히 좋아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들어주는 것을 좋아한다. 충분히 들어주고 또 사연을 다 들은 다음에 적확한
어떤 지혜나 또 지식의 말로서 그 사람들을 다독거리기도 하고 혹은 이끌기도 하고 혹은 필요한 말들을 조언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가 구분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어제 하나를 더 살펴봤죠.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고 통제하는가. 아주 중요하죠. 지혜자는 마음을 잘 다스리고 통제하여서 자신의 연약한 어떤 육체나 또 왜소한 어떤 자신의 어떤 몸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병조차도 다스립니다. 마음이 굳건하고 든든하고 이 마음이 다 정중동 흔히 하는 말로 이런 자들은 병도 이긴다. 그래서 살펴봤죠. 근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어떻습니까? 이미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육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이거 무너지는 것 쉽게 되고 한순간이다. 성경은 마음을 잘 다스릴 것을 우리 항상 얘기하고 있었죠. 자, 방금 말한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가 던지면서 내가 여기에 어떤 끄리낌이나 부끄러움이 없고 책 잡힐 만한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지혜자입니다. 근데 방금 드린 이 네 가지의 질문 속에 뭔가 끄리낌이 있고 내가 당당하지 못하다는 거라 이 질문 속에 뭔가 약간 내가 좀 부끄러움이 있다 그러면 내가 좀 어리석고 우매한 자가 아닌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돌아보기 좋은 질문이 되겠죠. 부디 이러한 질문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끄리낌이 없고 당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겠죠. 자, 이제 오늘은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연구하면서 또 교훈을 찾고 이 아침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15절만 그러니 따로 떼어서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다 같이 시작.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자, 지식이라고 하는 한 단어 속에 또 여러 가지 태도가 대조 비교가 되어지고 있죠. 자,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 그 다음에 마음, 그 다음에 귀, 우리 이제 신체를 또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하나는 얻는다, 구한다. 이 두 단어들이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을 두고 지혜자와 명철한 자, 마음과 귀, 그 다음에 구하고 얻는다. 요 두 단어들을 이제 연관시켜서 대조 또는 비교 분석을 통해서 이 키포인트는 지혜자가 지혜와 명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얻는 방법. 오늘은 방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방법, 어떤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식을 이 사람들은 구하고 얻는 일에 열심을 내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는 방식 혹은 방법에 관하여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게 15절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 지혜자의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사람은 첫 번째로 마음으로, 제일 중요한 게 먼저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제 마음의 문제가 나왔잖아요. 연관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얻기를 뭐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이게 지혜자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이 사람의 마음이 딴 데가 있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얻는 것, 여기에 항상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 이걸 좋아한다는 것. 더 쉽게 말하면 이걸 자신의 삶의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로 여러분 둔다는 것, 이게 지혜자입니다. 특별히 지혜자의 마음이라고 나왔으니 늘 항상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하여 열린 시각을 갖고 있는 것. 제가 이 단어를 여러 번 쓴 걸로 압니다. 오늘날 우리 지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을 배우는 일에 항상 열린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온유함, 말씀에 대한 온유함. 그러나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시각이 항상 닫혀 있습니다. 굳어 있어요. 경직되어 있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자기에게 좋은 말만 들어요. 우리 전에 잠언서 와서 책만 안 듣습니다. 그건
배척해버리죠. 마음이 열려있지 않고 딱 받을 것만 받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받고 그런 분들 꽤 많아요. 교회 속에 보면. 그러나 지혜자는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에 대하여 항상 열려있다. 열려있기 때문에 열린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말씀의 지식을 손쉽게 얻게 됩니다. 열려있으니까 다 받아들여요.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또 불편하지만 또 책망의 말씀은 책망의 말씀대로. 마치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디모데서 3장 16절의 그 말씀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까 다 받습니다. 다 하나님 말씀이면 네 하나님 그렇군요. 옳습니다. 예 제가 듣겠습니다. 열린 시각으로 그 말씀에 대하여 온유한 태도, 또 말씀에 대한 어떤 성실한 자세를 갖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오는 지식과 지혜도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이 결정한다.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지혜자는 열린 마음으로 보십시오. 지식을 다 얻고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이제 귀죠. 귀. 지혜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우리 사람 몸의 귀는 안테나와 같아요. 여러분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루에도 이 귀가 얼마나 예민하게 여러분 반응하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입니다. 이 귀가. 물론 눈도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그는 중요한 기관이긴 하지만 귀도 못지않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들을 안테나와 같아서 이걸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여기서 지혜자와 미련한 자가 금방 드러납니다. 자, 지혜자, 우리 안테나와 같은 이 눈과 귀를 어디에 오감을 집중합니까? 세상적인 이야기. 전부 세상적인 이야기, 인간적인 이야기, 인본적인 이야기, 육적인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처세술에 관한 이야기, 어마어마하게 눈과 귀를 오감을 우리 동원하고 이거 얻기 위하여 정신없이 눈과 귀를 우리 레이더를 돌리지요. 지혜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의 귀를 어디에 둔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구하는 데 둔다. 귀를 잘 들어야 합니다. 듣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는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지만은 우리 지혜자의 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고 여기에 고도의 우리 흔히 말하는 레이더를 우리가 발휘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답은 잠언서에 있지요. 말씀이 바로 지혜의 근원이고 참다운 지식이니까. 근데 어리석은 자는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인정 안 합니다. 그냥 말씀은 말씀일 뿐이고, 실제 자신의 생활 속에서는 온갖 세상의 소리와 인간의 소리에 눈과 귀가 거기에 현혹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만 반응합니다. 이는 미련한 자고,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다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니까 이것을 갖추고 얻는 일에 자신의 모든 오감을 여러분 동원하는 것이죠. 최근 들어는 저도 그냥 몇 번 한 것은 압니다만은 바빠서 또 필사를 조금 못했다가 다시 이제 필사를 들어도 다시 해야 되겠다고 시작하면서 필사할 때마다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목사님 저도 누구보다도 성경을 어쩌면 제가 더 많이 보려고 애를 쓰고 또 성경을 많이 사실은 읽으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필사하기 전에는 늘 같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사람의 이 감정이라는 것은 그래요. 이 성경도 호불호가 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읽기는 있지만 피상적으로 이렇게 넘겨버리는 본문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심리가 항상 보는 것만 봐요. 놓치는 것을 계속 놓쳐요. 근데 필사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저도 제가 그동안 잘 몰랐던 문장이나 단어들이 탁탁탁 튀어나오는데 당황스러워요.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도 아는 것만 알고 듣는 것만 들어왔다는 것이죠. 목사님 저도 그러는데 하물며 이런 일반 성도들도 안 그렇겠습니까? 필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보지 못하고 쉽게 이렇게 넘어가 버린 간과해버린 본문들이 자꾸 눈에 띄니까 당황스러워요. 물론 좋은 것이지요. 성경을 더 알지 못했던 내가 또 피상적으로 넘겼던 부분들에 관한 관심을 유발시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눈과 귀를 자꾸 이런 식으로 발달시켜야 합니다. 세상적인 데 두지 말고 인간적인 데 두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또 그 지식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일에 자꾸 두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혜로 충만하게 되겠지요. 요즘 저도 그런 걸 새삼스럽게 다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더듬고 보잘것없는가를 이제 보고 알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질문을 또 던지면서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이 한 해 동안 무엇을 얻고자 했습니까? 무엇을 얻고자 했습니까? 실제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런 마음과 여러분의 귀를 말씀에 두어서 말씀을 많이 배워가는 일에 집중했습니까? 세상의 소리와 인간적인 것들에 더 많이 이것을 얻고자 여러분 했습니까?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기도 많이 하셨지요. 기도 많이 했는데 우리 자문서 말씀은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이 세상에 다고 하는 존재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죠? 비유를 아주 재밌게 들고 있는데 큰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주님께 구하지 않았습니까? 구하기는 구하는데 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더 많이 달라고 여러분 한 번이라도 구해본 적 있습니까? 그저 물질, 그저 건강 혹은 어떤 다른 것들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세상적인 것들 그것만 구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오늘 말씀처럼 이 지혜와 말씀의 지식을 하나님 앞에 정말 한번 구해본 적 있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이 필요성을 정말 깨닫고 여러분 구해보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마음과 귀를 정말 도리가 될 곳에 두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런 마음과 귀를 어디에 두고 어디에 빼앗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세상입니까? 말씀입니까? 사람의 소리입니까? 아마도 후자가 많았을 거예요. 이제 이후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조금은 더 주님께로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기업들 이런 것들에 우리 눈과 귀와 마음을 조금은 더 두어서 경건과 영성과 거룩과 믿음 다른 건 하더라도 잠언서 그대로 좀 더 지혜 있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서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1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남은 시간만큼이라도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한 해를 잘 마감하시고 2023년도는 좀 더 우리가 본질에 우리 눈과 귀 마음을 둘 수 있는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의 태도를 말씀을 통하여 대조 분석 비교해 보았습니다. 지혜자와 명철한 자의 마음과 눈과 귀는 그의 오감은 말씀의 지식과 지혜를 얻고 구하는 일에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여기에 최선을 다하지만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은 그 자신의 모든 오감을 세상적인 이야기와 인간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지나온 1년을 이 시간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고자 했는가? 우리는 과연 무엇에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무엇을 들었고 무엇에 우리 마음을 빼앗겼는가? 한 번쯤은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정리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나온 세월이야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남은 시간만큼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지혜를 갖추는 일에 눈과 귀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거기에 속한 것들을 부디 구하는 슬기로운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반드시 둬야 될 곳에 둘 수 있는 우리 지혜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그 어떤 것보다도 지혜의 근원자 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게 하시고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갖추어서 여기서 따라오는 충만한 은혜와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또 얻을 수 있는 우리 남포교회와 모든 교우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울산에 계시는 우리 이상윤 성도님 기억해 주시고 폐렴이 속히 떨어지고 또 기침과 또 가래도 속히 떨어지게 하시고 예측같이 건강한 몸 부디 입고 남은 생에 주와 복음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김민정 성도님 또 이제 몸이 많이 회복되어졌습니다. 더 건강했고 다음 주에는 속히 퇴원하여 우리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김영일 집사님 또 우리 김정일 장로님 또 허리가 계속 좋지 못한 우리 주남석 장로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김영 권사님도 불쌍히 계시고 또 가정에서 또 이렇게 누워 계시는 우리 성도 장로님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긍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환절기 다시 코로나가 대유행하는 가운데 또 많은 분들이 또 감염이 되어지고 또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우리 주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도 은총 베푸시며 또 독감이 또 유행하고 있습니다. 몸살 또 기침, 가래, 감기 등 다 떨어지게 하시고 이 환절기를 부디 영육간의 건강함 속에 잘 타넘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연말의 마지막 시간들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남포교회와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해결하고 정리하며 넘어가야 될 1년의 마지막의 시간들을 우리가 잘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의 한 해를 지금부터 기도하며 준비해가는 지혜로운 우리 교우들이 또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속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시겠다는 주의 약속 믿고 또 새벽에 도우리라는 말씀의 은혜 우리가 믿고 주 앞에 나와 간구하게 싸우니 우리의 간구와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합심하여 기도